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8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보통 이제 둘째 아이가 생기면 첫째 아이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죠. 잘 아시다시피 보통 둘째가 생기면 첫째 아이 생각에는 그동안 내가 부모님 사랑을 홀로 듬뿍 받다가 동생이 생기니까 그 사랑을 이 동생한테 뺏겼다라고 생각하고는 그 질투심 때문에 막 동생을 꼬집고 괴롭히다가 또 부모님한테 들켜서 야단 맞고 그러다 보니 또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동생이 저렇게 애기짓 하니까 이쁨을 받는구나. 그래서 정말 동생 흉내를 내고 동생처럼 애기짓을 막 따라하죠. 그런 모습에 엄마 아빠는 이내 웃고 맙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은 첫째나 둘째나 다 같이 사랑을 하죠. 다만 둘째는 좀 더 어리니까 아직 더 어리고 더 보살핌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신경을 좀 더 써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첫째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자기 나름대로 생각에는 나는 찬밥이구나, 동생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사실 좀 시간을 돌려가지고 생각해보면 그 첫째도 아기였을 때는 그 둘째 못지않게 그런 돌봄과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기에 질투하고 어리광을 부리는 거죠.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저 아무개 성도는 더 사랑하고 나는 덜 사랑하는 것 같다. 저분은 복을 더 주시고 나는 덜 주는 것 같다. 혹시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금방 해결이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 한 가지만 생각해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다른 거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굳이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이 말 맞다나 다른 분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면 좀 어떻습니까? 나 구원받았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그 불못에서 영원한 그 지옥불에서 정말 이를 갈며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졌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는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너무나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당장 그 눈에 보이는 모습, 당장 눈에 보이는 모습들에 현혹이 돼가지고 이래저래 비교하면서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이것은 마치 그 동생을 질투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사실 부모들은 그 첫째 볼 때는 당장 둘째에게만 신경 쓰는 것 같아도 당장 급한 거 처리하느라고 그런 것 뿐이지
사실은 첫째도 계속 신경 쓰고 있고 계속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당장의 급한 상황 때문에 겉보기에만 그렇게 표현될 뿐이고 사실은 첫째나 둘째나 또 그 이후에 뭐 셋째나 넷째가 생긴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모든 아이들을 다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꾸준히 잠잠히 계속 사랑하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특별한 자격이 우리에게 뭐 있습니까? 뭔가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게 사실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그럴듯한 일, 그럴듯한 업적을 세우기라도 우리가 했던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뭐 잘하고 특별히 뭘 잘 해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를 좋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잘나서 우리가 뭘 특별히 잘해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마치 우리 세상의 그 부모들도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녀가 뭐 잘나서 그 자녀가 특별히 똑똑해서 그래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녀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질문, 왜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합니까? 왜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좋아합니까? 이런 질문도 사실은 사람들 안 합니다. 왜? 그냥 너무나 당연하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아예 질문도 안 합니다. 그냥 부모님의 사랑의 결실로 낳은 자녀고 그리고 이모저모로 부모를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거리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다 즐거워하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외모나 능력이나 우리의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더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는 이제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예, 어버이 주일입니다. 작년에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사실은 1년 지나면 코로나 없이 맞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올해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버이 주일을 벌써 두 번째 맞게 됐긴 했는데요. 저도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정말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들을 떠올려보면 정말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가. 정말 돌이켜보면 돌이켜볼수록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내가 느꼈던 것 이상으로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거를 많이 느끼면서 부모님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 또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살아계신 분들은 더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 먼저 세상을 좀 떠나셨다 할지라도 정말 진정한 효도는 먼저 가신 그 부모님들을 위한 진정한 효도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서 또 동시에 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효도 잘하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사실을 더 깊이 새기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한 사랑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이제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사랑, 영혼사랑으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읽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되는데 여기에서 특히 그 중간쯤에 보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그냥 사랑이지 왜 잠잠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가? 아니면 차라리 막 격렬하게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고 왜 굳이 잠잠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말씀은 그 원문으로는 그의 사랑 안에서 그가 잠잠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의 사랑 안에서 그가 잠잠하실 것이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잠잠하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그의 사랑,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의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그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그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날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 삼으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느낌은 어떠할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시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기분이 너무 좋으시고 너무 뿌듯하셔서 그 기쁨과 뿌듯함을 표현한 것이 바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쩔 때는 그 기쁨을 막 신나서 막 소리를 치고 박수치며 격하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한일전 축구를 하다가 월드컵 경기 그런 거 하다가 우리나라가 골을 넣으면 저쪽 이 냇가 건너서 현대빌라에서 막 함성 소리가 이 사태까지 들릴 때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기쁨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잠잠히 표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크게 소리내지 않아도 차분히 음미하면서 마치 우리가 즐겁게 꿈을 꾸다가 그 꿈이 깨지 않도록 천천히 그 맛을 되새기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아주 그것이 맛있으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야 정말 맛있어, 야 막 와구와구 오물오물 쩝쩝하면서 정말 과격하게 정말 아이고 맛난다면서 표현할 때가 있고 또는 아주 조용히 천천히 최대한 아껴 먹으면서 음미하면서 즐기는 거죠. 입에 넣고 천천히 그 향을 느끼고 그 풍미를 즐기는 거죠. 옛날 그 아이스크림이 귀했던 시절에 막 깨물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막 녹을 새라 천천히 천천히 그 아이스 케이크를 천천히 혀로 천천히 녹여서 그 맛을 음미하면서 먹고 있죠. 그럼 막 친구들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한 입만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쁨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즉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그 벅찬 감동과 환희를 차분히 잠잠히 은근히 음미하듯 즐기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우리가 약을 다릴 때도 처음에 센 불로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불을 아주 줄여가지고 막 우러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심지어 하루를 넘겨서 우러내기도 하죠. 불도 세게 안 하고 잔불로 아주 지그시 그러면 그 사골 국물이든지 여러 가지 탕약 같은 것이 그것이 막 우러나는 것이죠.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은 것입니다.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그 사랑하는 아기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자녀가 정말 새근새근 그 잠든 모습을 보면 그 너무 기분이 좋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막 자는 애를 막 억지로 깨웁니까? 물론 술 취한 그 잘못된 아버지들이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상적인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흐뭇한 행복한 미소로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깰까봐 크게 웃지 않고 미소 지으면서 아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그 순간을 너무나 행복하게 즐겁게 천천히 즐기는 겁니다. 저희 그 이웃 중에 저 옆집에 보면 이 태국 부부가 살고 있는데요. 그 부부가 굳이 보여달라고 안 해도 우리 한국에서 낳은 그 아기 그 사진을 막 보여줍니다. 휴대폰에서 이렇게 막 보여줘요. 근데 그 사진 중에 보면 간혹 그 잠든 그 사진이 있어요. 잠들어 있는 그 아기의 사진이 있는데 그걸 보면 참 평온하고 굉장히 사랑스럽더라고요. 우리 집 아기는 아니지만 남의 집 아이라도 그 잠든 아기의 모습이 그렇게 평온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보니까 한국 이름으로 또 민준이라고도 지었더라고요.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태국 부부의 그 민준이 그 어린 아기의 사진을 보면 정말 평온하고 내 자식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니 정말 친부모가 볼 때는 얼마나 사랑스럽기에 막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애들, 우리 큰애 작은애 옛날 그 아기 때 그 모습도 같이 그 감정이 막 새록새록 솟는 것을 느낍니다. 자, 어쨌든 부모들은 이렇게 잠든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나의 사랑을 받고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자라고 잘 자고 이런 모습을 정말 천천히 음미하면서 바라보는 거죠.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런 모습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향한 애틋한 사랑을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여전히 잠잠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잠들어 있는 아이는 못 느껴요. 그죠?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잠잠히 흐뭇해 하시고 즐기고 있고 정말 감사하고 있고 너무나 기뻐하고 있고 이거를 그 잠든 아기는 못 느껴도 그 부모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느끼든 우리가 못 느끼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내가 햇볕 아래 있거나 구름 아래 있거나 밝은 데 있거나 어두울 때 있거나 골방 속에 있거나 또 신음할 때나 탄식할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꾸준히 잠잠히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때로는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향해 정말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 때로는 너무나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잠잠히 계속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절 말미에서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잠잠히 사랑하는 것과 달리 때로는 이렇게 소리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잠들었던 아이가 깨어나서 막 재롱 부리면 그 부모가 어떻습니까? 그때는 막 크게 웃으면서 막 박수치면서 기뻐하는 모습이기도 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잠잠히 또 때로는 큰 소리로 노래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일곱빛깔 무지개처럼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양하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고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 표현의 최고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표현된 그 희생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 불만, 탄식 가운데 있다면, 불행하고 불편한 그런 감정 속에 살아간다면 그거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이제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 위대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한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그 사랑을 격하게 표현하고, 때로는 내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잠잠히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어쨌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있구나. 그래서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로 그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부모 형제, 여러분, 내 부모 형제, 내 가족, 또 주변의 이웃들, 많은 영혼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녀,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은 그들도 여전히 사랑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본, 특별히 최고의 그 사랑의 본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의 그 사랑의 본을 우리가 그냥 옛날 동화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때로는 겉으로도 표현하시고 말로 표현하고 때로는 선물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소리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으로 표현하시고 때로는 묵묵히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도 역시 묵묵히 잠잠히 기도하면서 꾸준히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호산나 가족들이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그 행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느끼지 못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망각하고 불평, 불만 그리고 탄식 속에 거할 때가 혹시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런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탄의 방해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랍고 다양한 사랑의 표현을 우리도 본받아서 내 가족과 이웃과 많은 영혼들을 더 많이 품고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정말 어버이를 사랑하고 행여 어버이가 정말 이 땅에는 더 이상 아니 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나보다 힘겨워하는 그런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내 자녀들, 후손들, 내 가족 이웃들을 정말 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참 효도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말고 1년 365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새기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을 통해 많은 정말 효도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게 전파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드린 물질을 위해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물질은 그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마음, 그 감사를 우리가 이 물질로 표현하고자 하오니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감사와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수고 헌신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주변의 영혼들, 또 선교지, 그리고 우리보다 더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심령들을 위해 구제합니다. 또 11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그리고 전도 예물,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들 1년 365일 1년 52주를 주님께 맡기며 또 드려지는 주점 예물 등등 주님을 위해 드리는 모든 물질 가운데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복의 통로가 되는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교회 소식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호산학교의 영육간, 우리 호산학교의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아름다운 소식이 들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한국 교회도 어렵고 또 북한의 성도들도 많이 어려운데,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도 어려운데 그곳에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강병호 목사님, 송창현 목사님, 양동근 선교사님 기도 부탁 있습니다.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출장 중인 중국으로 출장 중인 홍성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담임 목사 건강을 위해서도 제가 월요일날 검진 있는데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믿지 않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주변 도로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좋은 어버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을 살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오늘 또 예배 후에 또 사태 옥상 방수 준비 작업을 위한 청소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참조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현장 상황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기 하루가 생각이 나겠습니다. 한 시간 오늘은 1분 2초가 아니고 이 생각이 시시각각 변화가 되니까 유일하게 떠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변화에 미래에 흔들리지 말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도와주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더 의지하는 어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족들의 건강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방송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소리님
모든 아버님들, 가족들 강건케 하시고 이름이 여기 올려져 있지 않다는 사람들 또 모든 호산나 성도들과 가족들 의원의 강건한 영광을 주셔서 하나님 교회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북한의 억압받는 성도들 항상 정권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만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열악한 성경제 성자님들 능히 예수님을 이겨내게 하시고 성경의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많은 제한된 가운데지만 이겨내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화재로 인해서 우리가 그를 감정하면서 주장 치료님, 성철의 목사님, 양경호 선생님, 일본 건축 설교를 수도 도우시고 공산표 참여 출장 중에 오늘 공산표 참여도 드셔서 우리가 개설 만들 수도 도우시고 또 정의 모래를 하셨습니다. 좋은 결과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 어버이 주님의 말씀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좋은 어버이가 되는 우리 오순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변에 많은 어르신들을 따라서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 풀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사태 목사님 방송 준비 작업 예정이 있는데